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간에 금강경 법회 인유분이라 해가지고 그 뜻은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의 법회를 열게 된 그 연유를 이제 밝혔던 분이라 해가지고 그 품을 법회가 열리게 된 그 연유를 밝히는 장이다 해서 법회 인유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인도의 사위국의 수다따라는 그 복이 아주 많은 장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는 너무 한이심이 나가지고 우리 사위국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과 또 부처님의 인연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부처님께 인연을 맺도록 해주기 위해서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들여가지고 기타라는 태자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동산을 많은 돈을 주고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기원정사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을 세워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오셔서 법회를 이렇게 이제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용을 밝혔다 해서 법회 인유분이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품은 선현 기청분이라 그럽니다. 착할 선자, 그 어질 현자. 그래서 이 선현 기청분이라 이 말은 착할 선자의 그 나타날 현자입니다. 누구를 선현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수보리라는 부처님의 제자를 선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 제자가 이제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그 법문하실 그 마음을 이제 수보리가 대강 미리 짐작을 하고서는 수다따 장자가 그 많은 자기의 자산을 들여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기원정사를 건립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그 보시공덕이 크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우리 일반 불자들도 부처님 전에 그러한 큰 보시의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 보시를 하고 나서는 그 중생의 공덕을 지은 그 인연자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물어서 그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진솔하고 그 지혜를 정장시키는 그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보리 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하는 분이다. 이래서 선현 기청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법문할 그 본문을 한번 같이 독경 읽도록 합시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옷을 벗어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여 앞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오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옵.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어요. 응당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가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느니라.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서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응당 이같이 머물 이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진저 그러하옵니. 세존이시여 바락은 절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나무아이미타. 이제 여러분들이 독경하셨지만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그 법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에 상상을 하셔야 돼. 비구 큰 아라한가를 이룬 성인에 들어가는 스님네가 1200명이 부처님 앞에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쭉 전부 다 장엄하게 그 법회를 이제 법문을 들으려고 장엄하고 있고 많은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다 부처님의 이 보시 공덕에 대한 참 정법의 법문을 들으려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그 법회에 장엄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수보리 제자가 탁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또 오른쪽 무릎을 땅에 이렇게 붙인다 그랬거든. 요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원문에는 우슬착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인도에서는 말이요. 인도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가 꾸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오른쪽 손이라든지 오른쪽 발은 인도 문화에서 볼 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뭐라고 그럴까?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한 그 자기의 그 가장 아끼는 그러한 부분을 정성으로 공경의 뜻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그 국민들의 그 정서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드러내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네들이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는데 가사가 왼쪽은 이렇게 덮었죠. 오른쪽은 이렇게 드러냈죠.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이 오른쪽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서는 부처님께 항상 이렇게 이제 찬탄 애경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과 한국에는 이 문화가 또 좀 달라요. 그렇겠죠. 민족이 그 내려오는 그 민족성에 따라 가지고 문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과 한국에는
가장 우리가 신선시하고 깨끗이 하고 잘 이렇게 이제 그 청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왼쪽 손이에요. 또 이제 중국과 한국은 그건 왜 그러냐? 오른쪽 손은 말이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더러운 것도 만지고 그리고 잡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이렇게 발로 차더라도 오른쪽 발이 죄를 많이 짓는 거라. 그렇게 이제 중생심으로 발로 차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이게 별로 깨끗지를 못하다. 그래서 왼쪽은 항상 그 오른쪽보다는 청정하다. 그런 뜻에서 이제 왼쪽을 신선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말할 때는 체와 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제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양 사상에서는 오른쪽은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걸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용이라고 그래. 쓸 용자. 왼쪽은 그렇게 이제 항상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그래서 근본 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은 이제 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 우주 법칙에도 그 체와 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도 여러분들이 이 체와 용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면은 절에 와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예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량에 이제 절에 딱 오면은 아침 새벽에 스님이 도량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량식을 할 때 목탁을 치는 걸 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라. 아주 낮은 소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커 올라가는 거거든. 아침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체에서 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표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스님네들이 보면은 도량식 하는데 처음부터 막 소리를 쿵쿵 목탁을 치는 그런 법은 절대 없잖아요. 종을 치는데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주 낮은 데서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종을 쳐 올라가거든. 그 왜 그러냐? 밤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세속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울던 아이도 해가 지면은 울음을 멈춘다고. 밤이 되면은 모든 생명들이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평화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한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고요한 것을 근본 우리 자성의 체로 들어간다. 될 수 있으면 잡념이 덜하고 괴로움이 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 그래 고요한 생명체가 잠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체에서 잠을 깨어서 그 활동으로 나올 때는 점차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는 큰 자비의 사랑의 배려로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데서 큰 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시면 예불을 드리는 걸 보면은 아침에는 항상 부처님 불단에 먼저 예불을 드리고 각단 예불로 내려가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근본 체니까. 그런데 저녁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에는 각단에서 예불을 들여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리고 종도 치는 거 보면은 저녁에는 큰 소리로부터 작은 소리로 내려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활동하는 그 용을 갖다가 이제는 해가 지면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제 용이 이제 고요 체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둬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 소리에서 낮은 소리로 조용히 그 이제 체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또 우리 동양 사상의 체용 논리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때 이거 좀 알아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에는 문화가 그렇게 이제 오른쪽을 존경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절을 딱 하고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열애께서는 말이지 모든 보살들을 잘 이렇게 혼념하신다고 그랬거든.
혼념한다는 것은 잘 이렇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또 잡되지 아니하고 청정한 그 모습을 잘 가지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잘 혼념하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느닷없이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볼 때는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법회 인유분에서 이 법회가 이루어진 인연에서는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7가식 7집을 덮어서 공양을 빌어가지고 다시 절에 돌아오셔서 그 공양을 부처님이 잡숫고 그리고 그는 맨발로 다니니까 이제 발을 다시 씻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복 위에 앉아서 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 그런 게 부처님이 가만히 자복에 앉으셨는데 그동안에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 안 하셨는데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모든 중생들을 잘 이렇게 부처님의 불성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교화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네가 착하구나. 내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들여다보고 그래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게 착하도다 그랬거든. 그랬을 적에 수보리가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모든 보살들이 말이지. 그리고 중생들이 그 마음을 항복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그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를 우리가 이제 다 소멸시키고 본래 우리 청정한 부처님의 불성지혜 그 우리의 본 그 부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번뇌를 항복시킨다 해서 그 중생심을 어떻게 해야 항복시킬 수 있으며 그 중생심을 항복시킨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불성 자리를 잘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다 이렇게 본문에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수보리의 뜻을 잘 살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장에서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많은 보시를 해가지고 기원정사를 지었는데 그 수다타 장자의 그 보시의 공덕에 진실된 그 복덕성에 대해서 부처님이 좀 구체적으로 그 복덕성은 어떤 것이 보시의 참으로 큰 복덕성이라는 것을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이 장에서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복덕성에 대해서 밝히는데 요 다음 장까지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그 복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그 보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 첫째,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보시가 건너가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물이든지 뭐든지 어떤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건과 그 물건을 받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제 받는 사람과 이 세 가지가 공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공적해야 된다는 말은 물건을 보시하는 사람, 법을 보시를 하든 재물을 보시를 하든 막 큰 사랑으로 마음에 감성적으로 상대에게 보시를 하든 말이지
그것을 하는 그 순간에 아무 조건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또 뭔가 나라는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아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일체 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천진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나 그 누구에게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주고 싶을 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턱 던져주고는 웃으면서 어린아이는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나 나름대로 그 물건을 건너가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마음으로 인정적으로나 그 뭔가 나에게 사랑에 그 되돌려주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중생 속가의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없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주고서는 아무 조건 없이 어린아이는 그냥 아주 그냥 청아하게 돌아서고 웃고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라. 그것이 참 보신기라. 어린아이가 그걸 주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어른들처럼 무슨 계산을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냥 그거로서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공덕이 어른들이 우리도 그렇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적선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사랑을 베풀고 재물로도 베풀고 이런 거 하는 일들이 그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그 자기의 그 청정한 그 본성 자리에 무한한 보시 공덕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가면은 부처님이 그런 공덕은 저 허공보담도 넓다고 그랬거든. 그 공덕이 크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삼륜이 공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주는 사람과 물건과 받는 사람이 다 공적해야 된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걸 받아도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게 그거 놔줄래?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턱 주고서는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어른들처럼 아유 내가 언제 신세를 졌는데 언제 내가 또 저걸 갚아야 될 텐데 또 저 사람한테 언제 내가 좀 잘해야 될 텐데 또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그냥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라도 친절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다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조건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받는 사람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라.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시켜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라는 것은 아주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그 자비의 성품을 자리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학적으로 나가면 딱딱해서 안 되고 그냥 그 조건 없는 끝없는 큰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마음을 그렇게 항복받을 수 있고 또 마음을 그렇게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청아하게 조건 없이 맑고 밝은 그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사랑도 주고 베풀고 하려면은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을 알아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어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세계가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이나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현상에 가지가지 모든 다 우리가 접하는 사물이나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말이지 다 그 홀로 혼자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든지 그 자기 존재를 지켜나간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서로가 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은혜를 입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위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은 존재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나도 남을 위해서 항상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야 되고, 베푸는 이유는 내가 남의 베품에 나눔에 의해서 나도 내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거든. 그렇잖아요. 그 연기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저 하늘의 태양이 엄청난 그 많은 열을 이 생명세계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줬기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푸르러워지고 생명이 그렇게 모든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 생명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열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태양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지켜주고 사랑을 주고 그럼으로써 가족이라는 우리 형성이 돼가고 사회도 좀 더 커 나가면은 사회도 그런 것이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세계가 다 그렇고 이 우주가 전부 다 서로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잘 알면은 마땅히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베품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기쁜 마음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연기법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도 오온이 공하단 도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이라는 것도 자연에서 전부 다 내가 아닌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형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다 자연 것이잖아.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생명이 그 하나의 모든 그 육신을 다 갖출 때는 어머니가 밖으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자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운으로 어린아이가 이루어지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4대 육신을 갖추고 육군을 다 갖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갖추는 것을 볼 때 그거 역시도 누구의 것도 아니고 자연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연의 법칙을 잘 살피면은 온도 이거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믿게 되는 거야. 그걸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 아상과 이런 자기 위주의 자기 그 독단심을 이기심을 가지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기법의 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금강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자기 본의 위주보다는 항상 다른 타인을 위해서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기에서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탁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은 참으로
중생을 잘 교화하고 보살을 잘 제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수보리가 그랬으니까 수보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중생에게 알려달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본래 법문이라는 것은 네 가지 성격이 있어요. 어떤 네 가지 성격이 있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해 들어가는 그 수행문에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꾸 많이 우리가 외우고 독경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그 인성을 착하게 가지고 부처님의 자비 성품의 마음으로 자기도 성화시키는 수행 공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다라니, 진언, 여러분들이 염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이 외우잖아요. 외우고 독경하잖아. 독경하면서 여러분들이 염불 수행이나 진언 수행이나 다라니 수행을 해 들어가잖아. 그렇죠? 요런 이제 수행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신 것이 있거든. 이렇게 법문하신 거. 이 법문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경학이라고 그러잖아.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경전. 이 금강경도 부처님이 법문하신 거거든. 이 법문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음으로써 부처님의 뜻을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청정한 여러분들의 자비 성품이 큰 사랑의 성품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 문에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앞분에 그 법회 인유분에 보면은 부처님이 대단히 성인 가운데 큰 성인이신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몸소 실천하면서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탁발을 하셨잖아. 그렇죠? 그거는 행동으로 교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는 중생들이 또 자기의 그 밝고 맑은 자비의 성품 자리를 자기도 그렇게 성화시키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마음에 공공적적하고 비고 맑고 맑은 그 부처님의 불성 자리를 아무도 표현도 안 하는데도 그걸 이심전심으로 아는 교화법이 있거든. 그것이 지금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그걸 알고서는 지금 중생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인연법을 잘 알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을 놔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진다고 여러분들이 짐작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아주 효도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한쪽 동네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느냐 하면은 이것도 효자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하면은 항상 아침이 되면은 그 부모님 주무시는 방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부모님이 기침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부모님이 일어나시면은 들어가 가지고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이불을 개고 또 그리고 세수하도록 물을 떠다 드리고 그리고 아침 공양을 하게끔 이렇게 잘 챙겨주고 또 낮에는 부모님이 고적하시고 외로울까봐 어디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은 부모님이 또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가서 적절하게 온돌에 불을 떼고 또 그 요 자리 밑에 손을 넣어보고 온도도 재보고
그리고 요이불자를 잘 깔아드려서 부모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이렇게 잘하는 효자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효자상을 받은 거야. 그런데 또 한 동네 효자는 어떤 효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효자는 아침이 되면은 부모님이 일어나시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리고서는 아침을 먹게 되면은 그냥 부모님이 스스로 와가지고 아침을 잡숫고, 시장 장날 장회를 가게 되면은 그때마다 달구지 아닙니까? 달구지를 또 끌고 가는데 부모가 네 오늘 장에 같이 갈려? 가지요 뭐. 그러면 달구지에 타거라. 그러면 또 달구지에 타는 거야. 달구지에 타면은 부모는 달구지를 몰고 가는 거야, 앞에서. 그러면 아들은 달구지에 타고서는 그냥 꾸벅꾸벅 졸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다 오죠.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나오면서 아유 장에 갔다 왔냐 이리 오느라 마루에 앉혀놓고서는 어머니가 물로 떠가 와가지고 아들 또 발로 씻기는 거야. 그럼 아들은 또 가만히 또 발로 씻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효자상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효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먼저 말씀드린 효자가 마음에 듭니까? 뒤에 효자가 마음에 들어요? 응? 앞에 효자는 부모에게 뭔가를 지극정성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자기 다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 틀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그거 편한 거 아니에요. 나 역시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피곤하면 좀 늦게 좀 쉬고 싶을 때는 쉬는 것이고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방문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세수할 물을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 편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육아에서 말하는 효도 하나의 표본이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사실은 부모나 효도하는 자식이나 100%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법도에 의해서 그래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의 그 법도에 의해서 또 윤리에 의해서 도덕성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뒤에 하는 효도 자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윤리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법도라든지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극치의 효도는 아까 극치의 보시라는 거는 상대가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했잖아. 효도도 극치의 그 도에 가까운 효도는 효자에 길도자가 붙지요. 효에는 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 도 닦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극치의 효도는 상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상대가 행복하고 원하는 대로 그 상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편안하도록 그 극에 달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이라고 말할 때 즐거움이 극에 이뤘다는 뜻이거든. 즐거움이 극에 이뤘다 하면은 즐거움 자체도 초월한 자리야. 즐거움 자체도 이미 떠난 자리다 이 말이요. 즐거움이 있다 하면은 그 즐거움이 이미 집착이 되고 그 즐거움은 이미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데 그 즐거움 자체까지도 없어졌다 이 말이야. 내가 아까 말한 보시라고 이야기할 때 참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의 복덕성이라는 것은 저 허공보담도 더 맑고 고요하고 흔적이 없이 상대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 효도도 마찬가지야. 효도도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자식을 아끼고 싶은 마음에서 너 달구지에 타라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거 달구지에 타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리고 또 갔다가 오니까 어머니가 그 물을 떠다 놓고서는 마루에 앉아라 하고서는 발을 씻어주거든. 아이고 어머니 그래 하시면 피곤합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그 사랑스러운 자식의 그 발을 만지고 싶고 씻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그냥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야. 그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발 씻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그래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 극도 극치의 효도는 그렇게 상대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생명세계가 살아가는 하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참으로 맞추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상대를 이해해 주고 상대를 모든 것에 그 상대의 그 사랑과 감성, 뜻을 잘 살펴서 맞추어 주는 거예요. 법문도 상대의 긍지에 맞춰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실상묘법을 그냥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세계는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맞춰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을, 인연법을 잘 알아야만이 그런 마음의 큰 마음의 사랑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런 인연법과 연기법을 모르면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라는 상을 가지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공덕이나 보시나 착한 그 적선에 대해서 말이지, 베품에 대해서 자기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하는 아상이 생기는 거야. 그 아상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를 내세우는 것 같고 나를 갖다가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내가 내 공덕성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내가 장한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혹자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깊이 부처님 불법으로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야. 자기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 원하는 만큼 상대가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서운한 생각도 생기고, 또 내가 그거 해본들 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성근의 공덕을 스스로 종자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이제 부처님의 그 자비의 성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수행문에 들어가는 인연을 자기 스스로가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끊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를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지옥을 만든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조건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성품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의 업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 업이 되면은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윤회를 하는 거야. 윤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에 그 가보로 윤회한다고 그에 맞는 축생의 몸을 받든 사람 몸을 받든 지옥을 가든 그 가보에 맞는 그런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경전에서 말하는 윤회는
내가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업성이 강해짐으로써 그 업성에 하던 고정관념이 틀이 딱 짜이면은 그 틀이 짜인 것으로 인해서 그거는 중생심이거든. 그러니까 그 중생심이 괴로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괴로움은 또 다른 괴로움으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그 자기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심성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법윤회야. 이거는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자꾸 이제 아침에 이런 괴로움을 일으켜가지고 혼자서 괴로워했다가 그 괴로움이 끝나면은 또 다른 조건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고 해서 만생만사 하루에 10,000번 지옥을 일으키고 10,000번 지옥을 없애려고 그렇게 고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 그런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만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 고통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중생이 살아가는데 남에게 보시하고서는 보시를 잘 해놓고 그 보시 때문에 내가 오히려 고통을 받는 거라. 괴로움을 받는 거라.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뭔가 물질로 베풀어서 해놓고서는 안 했으면 오히려 고통이 안 생길 건데 해놓고는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기 조건 심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생명세계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지혜로서 모든 생명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이 지금 이제 금강경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베품을 반드시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는 전체적으로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이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 색에도 머물지 말고 소리에도 머물지 말고 맛에도 머물지 말고 또 촉감에도 머물지 말고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사랑과 그렇게 보시와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이 계속 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럼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강경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자기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부처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가 되어서 부처가 부처로서 모든 생명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게끔 계속 부처님이 금강경을 그거를 보시공덕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거야. 이 금강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잘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 법문이 이해가 가려면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생명세계는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성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절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산다는 그런 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태양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바람이 없어도 못 살고 이웃이 없어도 못 살고 못 살게 돼 있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법문을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금생에 성불할 수가 있고 금강경을 배우는 공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으로 배우고 아 스님 법문이니까 그렇겠구나
그거 참 그런 거 그래 하면 좋게야 좋지만은 또 쉬운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래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큰 용기가 안 나고 그렇게 큰 믿음이 안 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맞구나. 현실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는 게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제 성품이 마음 그릇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마음 그릇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내가 바뀐다 이 말이야. 그 바뀌는 것이 법문 듣는 공덕이라. 안 바뀌면은 법문 듣는 공덕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도 맨날 불러다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 할 때 그 자식이 마음이 바뀔 때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자식이 반항하고 들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갈 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거를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좀 돌려가져야 되겠구나. 참 내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생각으로 베풀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베푸는 것도 그렇게 내가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내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합장하세요. 일념불생 전체현이여 차체 유제로다나 무아이미 다 투수월하 허가견이여 무심감사 조상공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일념이 불생하면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부처님과 똑같은 그 자비의 성품이 온몸 전체로 드러나서 내가 한순간에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일념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아상,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자기 자만, 아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러한 것을 인식시키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다 한생각 중생심이거든. 이 한생각 중생심이 탁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한생각이 일어난 뒤에 쫓아 일어나는 뒷생각이 있을 거 아니가. 바로 따라 일어나는 뒷생각이 있거든. 그 뒷생각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생각하고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상의 없이 보시하는 무주상의 보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뒷생각이 뒤따라 일어나게 되면은 그 앞에 일어났던 중생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뒤따라 일어난 그 뒷생각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전체로라고 그랬거든. 전체로 다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잘 들으면은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말이야. 중생이 뭐야? 중생이냐면은 앞생각이 자기 이제 그 욕심과 자기 이깁심과 자기라는 상을 드러낸 앞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법을 모르면은 뒷생각도 따라 일어나는 생각도 그 앞생각을 갖다가 정착시켜주고 그 앞생각이 자기 자신이 되게끔 그냥 붙들어버리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라, 뒷생각이. 그러면 그것은 결과가 뭐냐 하면은 고통이 되고 자기를 지옥을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중생 지옥으로 전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뒷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법문을 듣고 지혜가 있어야 뒷생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잠깐 먼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모든 사람을 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그 관계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되고 또 은혜를 갚는 일이 되고 모든 생명세계는 그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갚는 삶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뒷생각이 그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 일어났던 생각을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일어났던 생각이 정착을 못 하지요. 자리를 못 잡지요. 그러면은 업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업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이 뒤에 지혜가 없으면은 앞에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앞에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내 업이 되는 거라. 그 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업의 무게만큼 윤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이 금강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본체는 말이지. 우리 본체는 본래 항상 큰 사랑의 힘을 드러낼 수 있게끔 본체는 항상 흑운과 같이 깨끗하게 비어지가 있고 부처님 같이 항상 자비로 사랑으로 충만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스스로 자꾸 자기가 그런 그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집착에 무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못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투수워라 흑악연이라 그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교리학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무위법이라고 그러거든. 무위법. 모든 생활을 하는데도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주 천진한 아기가 뭐 행동하는 거는 뭐 하고자 하는 조작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진한 성품 그대로 맑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말을 못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 우리는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말도 잘하는데도 사람을 감동을 못 주고 기쁨도 못 주고 사람을 갖다가 그 감화를 주고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조건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을 바탕을 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본래 청정한 지혜 성품으로 돌아가면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큰 감화를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말이지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달이 말이지 하늘에서는 하나잖아. 그렇죠? 하늘에서는 하나인데 그 자비의 성품, 지혜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널리 그렇게 이제 피려고 하는 원력이 있으면은 이 지상에 있는 1000개, 10,000개의 호수마다 그 달이 다 뜨는 거예요. 호수마다 그 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렇겠죠? 그렇듯이 많은 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만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업장을 소멸하게 만들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업을 형성시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업에 의해서 윤회에 끄달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큰 공덕을 짓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심법이라는 거예요. 무심. 없을 무자 마음 심자. 즉 말해서 중생의 욕망과 탐진치가 섞이지 아니하는 오로지 부처님의 큰 자비 성품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그 무심은 금강경을 잘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심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말을 내가 계속 이제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에서는 저번 시간에는 금강경이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연유를 밝혔고, 오늘은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의 속마음을 벌써 알고서는 그 속마음을 일체 중생들에게 법문으로서 말씀을 하셔서 다 이해가 가고 말세 중생들도 다 이해가 가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수보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중생들이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항복받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품대로 이 생명세계에서 일상생활을 인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 장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부처님의 마음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 경문에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 이 강의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경전의 법문이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과 부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밝고 맑고 청정하고 그리고 아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그런 인격으로 남은 여생을 살게끔 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다.